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없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 삶 속에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감사를 돌려 보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늘 내 안에 주인 모시고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당신의 거룩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 이 전염병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사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어둠의 그림자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차별급지부의 독소조항이 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지방선거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자가 되어 주시사 갈등과 대립과 반복과 혼란스러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겸손하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며 온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모든 것이 다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파괴됐던 마음과 파괴됐던 것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저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신사명을 부여잡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재단에 어떤 모든 해외 국내외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탄 성전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네달의 잠비아 선교센터가 기공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늘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5월달마다 한 번씩 정하여 선교하는 주일로 삼고 선교 주일로 지키고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만 그렇죠. 교회 연역별을 교회 인수를 보면 전 세계 약 20억 가까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교인 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오순절 계통의 펜타코스탈에 속한 교회들이 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 약 6억 명입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영국의 성공회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성공회가 몇 명이냐면 교인 수가 약 1억 명 됩니다. 그러면 감리교라고 해서 웨슬레 목사님이 파운드가 되셔서 웨슬레 목사님의 웨슬리안 신학과 웨슬리안 감리교도들이 포함된 그 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 약 7천만 명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 장로교는 몇 명 되느냐? 프레스베테리안에서 깔뱅이라든지 리폼드 처치라는 루터란 처치를 합해서, 루터란도 다르죠. 깔뱅을 포함한 장로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전 세계 17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만이요? 우리나라가 700만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세계 나가서 장로교인 찾아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저는 뭐 딴 교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 한국 땅에는, 우리나라 땅에 왜 장로교가 그렇게 클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의 웨슬리안 신학의 흐름을 같이 한 감리교도 되겠죠. 메토디스트, 성결교, 그 다음에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나자렛 성결교단, 나자렛 교단, 이렇게 합해서 약 7천만 명이 웨슬레의 전통 아래서 웨슬리안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2억 2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소교단이라든지 개신교회 계통에 전 세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약 30억 명이 됩니다. 많이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멘 같은 나라는요, 내전이 6년째인데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인 수가 약 크리스찬이 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교회 제적의 수보다 작지요. 근데 6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교인 수가 몇 명을 줄였냐면, 통계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4, 5천 명 남았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선교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저 잠비아에 선교센터를 짓는 그 헌금으로,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잠비아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그 잠비아와 연결된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교사도 한 19명이 잠비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잠비아가 수도의 루사카입니다. 루사카는 그래도 조금 살지만 조금만 외곽에 나가면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이 잠비아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 그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또 아프리카에 있는 감리교회의 목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돕는 일에 우리가 잠비아의 선교센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주일 기공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이 드려진, 정성껏 드려진 이 선교주일 헌금은 잠비아 땅에 교회 선교센터가 지음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거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땅에, 저 잠비아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주간 우리 연예의 감리사님과 함께 영국에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일이 웨슬레 회심 주간이셔서 영국 교회를 좀 돌아보고 영국교회 감리교회 목사님과 함께 회의도 하고 또 함께 협력도 좀 같이 하자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에게 웨슬레 교회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웨슬레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다음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리면 안 되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 뭘 줬냐면 웨슬레 목사님이 때에 쓰던 헌금 접시예요. 워낙 안 놀라요. 우리 교인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1740년 50년경에 쓰던 그 파운더 처치, 그리고 이사와서 웨슬레 채플에서 헌금할 때 쓰던 헌금 접시예요. 녹슬어 가지고요, 밑에 금이 나가지고 빵꾸 난 거 이렇게 그대로 저한테 선물로 줘서 참 의미가 깊다, 감사하다 받아왔는데, 그 어려운 때에 웨슬레 목사님이 그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 재성스러워서 말씀이지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쭉 해서 전하면서 지금 약 2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영국 교회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냐면 2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도 영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사는 뭐냐면요, 웨슬레 목사님 때에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 전 영국 전역에 많은 분들이 그 귀한 선교 역사에 동참해서요, 2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의 영국 교회 목사들은, 영국 교회 성도들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교인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웨슬레 목사님 때 얼마나 선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는지 몰라요. 그때 유명한 월버포스라고 하는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노예 해방이 된 뒤 윌버포스가 죽은 지 50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에브라함 링컨보다 먼저 된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끝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할 게 많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누리고 그 변화와 누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주일 짓는데 정성껏 허투루 듣지 마시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껏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과 트리니티 가연 기타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죠? 12주 하는 거예요. 12번. 그런데도 12번 다 대충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침에 문제지만 갖고 돌아가는 분이 허다해서 다음에 꼭 참석하실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면 이번 학기도 마쳐지게 됩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정미옥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욥기서 32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오셔서 하시지요. 팔교구 정미옥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리라. 아멘. 다 끝나셨죠? 내 속에는 죄송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네. 나는 끝나신 건 줄 알고 잠시 멈추셨기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36장과 3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장과 37장의 말씀, 36장 1절부터 37장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을을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지 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보는 사람,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능히 누가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욥기서 36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42장까지 있죠. 욥기서의 말씀이 4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다다루고 있습니다. 자, 36장의 말씀은
36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앞장의 주제가 이어서 앞장에 우리가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주제가 이어지고, 후반부에 와서는 37장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이 얘기됩니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후가 욥에게 나에게 얘기한 이유가 왜 하나님의 권능,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38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창조하셨어요?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매일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순탄한 길 걸어오신 분 계세요? 뒤돌아보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이 참 험난한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순탄하고 편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으세요? 난 순족하게 자랐어. 나 아무 문제 없이 자랐어. 난 아무 걱정 없이 자랐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이 엄난한 인생을.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다 태탈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고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잘 살고 편하게 걱정과 염려 없이 잘 살게 화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더더욱 더 그러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희 조상들이, 저희 요새 우리 손주가 와서 손주랑 지내려고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손주가 저희까지, 제가 4대고 우리 아들 5대고 손주까지 하면 6대를 예수 믿는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손주를 보면서. 손주 얘기하면 돈 내라 그러던데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그래도 저희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 애들을 보면서 우리 손주를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뒤돌아보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조상의 기도가 있는데 저를 이 땅에 오게 하셨으면 좀 편하게 문제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전했잖아요. 앞장에서 쭉 보면 어려운 자 도왔죠, 힘든 자 도왔죠, 가난하고 배고픈 자 먹을 걸 줬죠, 외로운 자들 관심을 가졌죠. 그러기에 광장에 나가면 욥이 앉은 자리가 있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지도자로서 추앙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친구들이 와서 너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넌 뒤로 죄진 사람이야. 욥은 거기에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게 바로 36장까지 엘리후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빌드압과 엘리바스와 빌드압과 소말에 대한 예서. 오늘 36장에 앞장에 나와서 엘리후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지만 33장까지 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과 변론과 대답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얘기하면서 뒤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 쭉 여기 얘기해 보면 눈도 얘기하고 비도 얘기하고 광풍도 얘기하고 구름도 얘기하고 자연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 여러분, 비가 온다고 와요? 또 이제 가뭄 됐어요. 이제 또 뉴스에서 비 안 한다고 가뭄이라고 또 난리 칠 거예요. 비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 났다 그러고, 조금만 안 오면 또 가뭄이 전국에 논밭이 말이요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쫙 갈라진다. 완전히 우리나라는요 냄비 같아요. 뜨겁다, 시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비가 필요할 때 우리가 비가 원한다고 해서 와요? 아프리카 한 부족의 부족은요, 그들은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비가 올 때까지 드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연세계에 나타난 눈과 비와 광풍과 구름 등 다 얘기하는 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측량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 가만 보세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몰고 와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것, 이건요 4,000년 전에도 알고 있던 지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발전된 지식이 있어요? 자연과학에 있어서? 없잖아요.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지식이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뭐 할 때요? 경외할 때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38장에 와서 하나님의 현년의 사건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38장과 3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뭘 얘기하느냐? 창조주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야, 입 다물어라. 너의 생각과 너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재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딱 하나 있어요. 이거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다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믿음 가운데 없으면 믿음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지식, 자기가 얘기했던 경험, 자기가 얘기했던 이성의 범주들,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성과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고, 아니면 친구가 얘기하는 인과응보라든지 인과유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선조들의 조상들의 교훈과 가르침 아무리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입이 욥으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자, 36장 1절부터 33절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새롭게 등장한
네 번째에 새로운 사람 엘리후가 변증하지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요. 두 번째 변증은 하나님의 행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이게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줄 압니다. 세 번째 변증이에요. 사람이 범죄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거나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백성을 연단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변증은 하나님의 응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람의 범죄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나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권을 스스로 가지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변증함으로써 욥의 고난에 대하여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36장에 나오는 내용적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겁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욥을 악인과 함께 사귀며 다니는 자, 악인과 함께 대답하는 자로 욥을 지칭했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귀한 주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보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과 자비로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긍휼과 자비로 회복하고 치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성경의 주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하나같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감싸시고 싸매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뭐예요? 바뀌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어 사는 거잖아요. 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저자가.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이 내 앞에, 내 안에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그것이 내려지게 될 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의 리드모 교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요즘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에 대하여 경배하는 세대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시켜 주시는 시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연단케 하죠. 여러분, 시험을 많이 겪은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절대 주권이 강력하게 부각되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6장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 속에 내재하고 있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하여 결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은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 본달락을 고난이란 주제로 구성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한 장면으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과 재난은 인간을 교육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빨간 줄 치시죠? 고난과 재난은 인간을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 엘리후가 얘기하지요. 네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변자로 엘리후는 스스로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떡하니 인간에 의해서만 이끌어가고 인간에 의해서 영위해 나가는 그런 지구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털가락 하나도 세심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뭐예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천물로 인한 징벌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요나서의 2장의 여전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기는 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의 장면이 2장 1절부터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의 냄새나는 그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나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우선순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앞이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로 인한 징벌 중에서도 뭘 줘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징벌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뒤돌아보고 행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즐거운 날을 보낼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여질 것이고 하는 것.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징벌 중에서도 뭘 거부해요? 돌이킴을 거부하는 게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강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몸은 젊어져서 죽으며 그 생명은 남창과 함께 망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환난에서 이끌어내려 하시고, 그리고 인하여서 너의 상에서 기름진 것을 놓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 욥에게 뭘 얘기해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며 뇌물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부르짖음이나 능력이 고통이 감설될 수 없을 뿐 하나님의 부도 권력도 가볍게 생각하시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겸허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전체 큰 프레임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이 나름대로 3차까지 쭉 변론해 오고 욥은 거기에 강렬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렇다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엘리바스는 인과 유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분히 세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욥에 대하여 뭐예요? 그 고난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는 거지요. 고난은 죄가 있기에, 고난의 문제는 뭐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에.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신앙의 관점을 얘기해봐도, 내 경험에 의해도. 근데 욥은 아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허물 없는 것까지도 허물을 만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렇게 서로 간에 긴장이 관계를 만들고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오늘 36장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러기 위해 너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청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고통을 회피하고 너 죽기를 간절히 바랬지? 고통을 회피하지 말아라. 죽기를 소망하지 말아라. 악에 치우치지 말아라. 죽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악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외람된 말씀이죠.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낳았다는, 생명을 낳았다는 게 빼어가 아니라 베게트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요, 영의 생명이에요.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밤에 그게 아니에요. 어둠을 사모하지만. 악을 치우지 말, 스스로 목숨 끊지 말고. 내가 약한 이유는 환난을 인내하기보다 이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받쳐서 3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그 어둠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라.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에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36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상의 현상을 통하여, 대기권의 이야기죠. 기후와 기상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뭐예요? 욥에게 뭘 보여줘요? 자연의 묘한 현상과 기묘함과 뭐예요? 창조의 신비예요. 창조의 신비로.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 손주는 저를 닮았다고 제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닮았어요. 2번 얘기하면 얼마나 해야 돼요? 몇 번 얘기하는가 쉬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닮았을까? 나랑은 전혀, 우리 아들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주셨으니까. 근데 손자는 한 단계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비로우면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예요. 안 그러세요? 신비로 얘기 봐야지 그걸 해석한다고 얘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상에 일어나는, 이 천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의 현상들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뜨겁대요 낮에는? 근데 왜 아침 저녁은 추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낮은 뜨거웠으면 밤도 아침 저녁 뜨겁진 않더라도 뜨뜻해야지. 그 현상의 이론인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제일 원인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제일 1원인을 얘기해 가면서 쭉 얘기하다가 제일 원인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제자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thirsty water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먼지, 물, 아니다. 그것조차 다 다스리고 원인을 찾아가면 저 원인의 정점에 제일 원인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바울에게, 야, 네가 얘기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와서 뭐래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소로 건너와서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쓸 때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의 위대함과 초월성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고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 자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를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고 그가 누가 그를 이유하여 그 일을 길을 정하며 누가 주께서 불의를 행하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조각조각 보는 게 아니라 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자 이거예요. 단으로 보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고개 날 본다고 나는 눈 맞췄다고 돌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랑.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단으로 하나하나씩 띄워보면 참 힘들잖아요. 순탄하셨어요? 70년 사시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통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죽만큼 힘들었고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했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게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큰 통으로 보니 그것도 지나왔으니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왜 그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내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기에 그 길을 여기 넘어와서 지금 바라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깊은 자리에 장성한 분량에 이제야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고백되어지는 인생으로 그러면서 엘리후는 얘기하지요. 하나님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도 계산할 수도 없고 27장과 33절에 와서는 기상상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에 우레소리를 깨달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이게 바로 36장에 나오는 겁니다. 37장에 와서는 계속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를 노래하는 장입니다. 앞장에서는 자연계의 기상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번에는 뭐예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의 말씀을 욥기서를 배우면서 이렇게 한번 좀 쭉 파노라처럼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요. 지금 어디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의 여러 가지 인간의 변론들이 쭉 나온 다음에 엘리후가 종합적으로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 이놈아 너 내가 세상의 기초를 닦을 때 있었냐? 내가 세상에 반석, 초석, 주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네가 어떻게 네 지식과 네 지혜 가지고 내가 한간 일을 자꾸만 해석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능성 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뭐예요? 인간이 순종하고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해석이 쉬운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못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37장에) 와서는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상현상을 앞에서 36장에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동경으로 굴복할 것을 호소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엘리후는 다름이 아니라 37장에 와서는 내성과 번개와 눈과 그리고 뭐예요? 천둥과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우레가 치고, 왜 천둥이 울리고, 왜 번개가 내리칩니까? 아니, 뭐 자연상으로 뭐 올라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지 말고. 왜 있어야 됩니까? 쓸데없잖아요. 왜?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켄터키에 가면 허리케인이 이렇게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둥 같은 엄청난 기둥이 휘리바람 일면서 그 길이 지나가는 데는 완전 초토화되고 맙니다. 뭐 지붕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회리밤 속에 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묻습니다. 왜 만드셨을까? 쓸모없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레 쳐요? 왜 우레를 치고 천둥을 보내며 번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무서워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우산 들고 나가 무섭지 않아요? 전 무서워요. 행여나 내 이 우산 쪽에 떨어질까 봐. 아니, 뭐 용감한 사람,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서 내리막 번개 맞고 쓰러져서 뭐 머리가 불탔다는 거 있더니 왜 그렇게 했을까? 유익함이 있어요, 인간에게요? 없잖아요, 유익함이요. 우리가 삶에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시잖아요. 비 내리는 건 유익함이 있죠. 눈 내리는 건 유익함이 있죠. 너무 과해서 문제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대목인데, 이 엘리후는 천둥소리와 번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은 이방 종교에서도 신의 음성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유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다른 무엇보다도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그렇죠? 안 그러세요? 쾅쾅 터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시꺼먼 밤 하늘에 쾅쾅 하고 소리 내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잖아요. 이 엘리후는 자연에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여기에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엄, 악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 여기지 못한 주님의 재림으로 가리킵니다. 두 번째, 눈과 한파란 얘기 있죠. 눈, 비, 그리고 찬 기운 등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되고 조종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계속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자연의 법칙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구름. 백성의 죄를 깨닫기 위하여 심판과 질벌의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에 반면 광야에서는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긍휼의 상징으로 쓰여진 신뢰도 있지만은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벌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연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함과 함께 더불어 음성을 발하시니 그 위험찬 소리를 천둥으로 치시고 쭉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려 13개까지.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고 또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름을 조종하시며 지표변에 위에 자연현상도 명령하시고 징벌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국류를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니이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물고 폭풍은 그 물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고. 여러분, 잠언서 이 욥기를 쓴 저자가 얼마나 자연현상에 기가 막히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일까요? 뒤에 나오면 동물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들나귀를 길들여 봤냐? 암나귀를 길들여 봤냐? 타조처럼 머리가 멍충한 동물을 봤냐? 정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 멍충하냐? 알을 낳을 때 모래 위에다 놓잖아요. 왜 거기 모래 위에 놔요? 쓸데없이? 욥기 기자는 뭐예요? 멍충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는 엘리후의 권고가 나오죠. 엘리후의 변론이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현상을 다스리고 자연의 모든 인리와 순리와 이치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 된 너의 일이라. 근데 뭐 자꾸만 뭐 어떻고 저쩌고 징징거리고 죽게 해달라, 뭐 내가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따져보겠느니라, 뭘 얘기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네가 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며 겸허한 자세를 갖추라. 두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청명과 눈부신 햇살을 21절 이후에는 묘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름이 아니라 책망과 권고의 태도를 지향하고 엄숙하고 고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노래함으로 자신의 배를 마감하는 것인데 앞으로 있을 뭐예요? 폭풍 후 지나가는데 청명하고 눈부신 햇살, 회복의 역사를 뭐예요?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뭐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한 촉구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인간은 도무리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아는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외함을 너희는 아는가? 남풍으로 인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는가? 아세요? 이 욥기의 저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는 질문의 뜻을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아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에 결코 동참할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도와 부은 거울과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섭리를 다 이해한다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는 아둔해서 알지 못한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얘기하고 변론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어떻게 너의 지식을 가지고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네 지식을 가지고 네 경험을 가지고 네 상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자연의 현상을 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하지요. 인간이 알든 모르든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위험이 있다. 지금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밝아질 것이다. 가만 보세요. 자연에는 다 맞은 얘기잖아요. 하나라도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틀린다고 하면요, 저 성경 말씀은 허구예요. 다 맞잖아요. 4,000년 전에 지금 같은 우리의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자연연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의 지식과 저 4,000년 전에 저 욥기서를 쓴 욥기의 저자의 지혜나 다를 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아세요? 모르잖아요. 더. 인간은 다 알 수 없으나 뭐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야 넘어가, 무시해버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내 마음에 있고,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네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자, 38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엘리후의 변론이 끝나고 누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소말이 얘기하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거기에 욥이 변론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소말이 쭉 얘기하다가 엘리후가 턱이 나타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브리프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쭉 얘기합니다. 이 38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출현하셔서 창조의 기사에 게시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38장의 특징은 뭐야? 하나님 먼저 책망하세요. 욥을요. 다름이 아니라 고난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인과응보식의 논리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소서 보이소서 말씀하소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욥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요구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증명될 건데, 내게 증명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별자리에서부터 진흙, 금수로 새들에 있는 주제를 통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우주와 하늘과 땅 위에 장엄하게 펼쳐진 뭘 얘기할까요? 창조의 기묘함.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야, 겸손케 하는 거예요. 나눔의 논리와 이론으로 자신을 정당함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앞에 원망을 했던 욥을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미물에 이기까지 영원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장 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다루시면서 결코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논리나 연역과 무질서로 하지 않으심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장에 좀 볼까요? 아까 했던 거예요. 맨 나중에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미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다루시면서 결코 기계론적이고 도덕적인 논리나 연역과 무질서로 하지 아니하심을 뭐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다면요, 여기서 얘기했던 인간의 기계론적이고 도식적인 논리를 얘기할까 뭐예요? 엘리바스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논리나 연역이나 무질서 같은 거는 뭐예요? 이미 인간의 지혜에 조상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지식들, 지혜들, 이거 앞에 다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저 자연세계의 새나 동물이나 그 밖에 다 다루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의 고난에 대해서 그게 무관심하시고 이런 것으로 얘기할 거냐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결백, 내 죄 증언을 요구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정실하게 청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증언 좀 해주세요라고 여태까지 끊임없이 외쳤던 부분이에요. 3장 9장 3절부터 9장 14절 이하에 9장 28절에 13장에 15장에 31장에 친구의 변론이 끝나는 것마다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면서 하나님 내 증언자, 나의 행실의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 증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무수히 외쳤던 이욥에게 문제 해결자이며 최후의 증인이 하나님께 등장하므로 논쟁과 사상의 판결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판결은요,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권위를 가진, 오늘 38장 이후가 이미 끝! 욥의 고난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겁니다. 결정적 권위 있는 날이 뭔가 아니라 폭풍을 등반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언급한 것과 더불어 욥의 언행에 대해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중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기다린 자는 겸비해야 된다는 마지막 3절의 말씀으로 구족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이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의와 지혜에만 집착하여 불평하는 욥을 향해 책망하시고 이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답변해 가십니다. 뭘요? 결정적 권위를 계신 하나님께서, 판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 41절까지는 자연에 피조된 자연세계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욥에게 질문하시지요. 뭘 얘기해요? 생물과 무생물에 관련한 일반된 현상의 신비를 질문하시고 금수의 생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특별한 배려나 관리가 없으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저 피조세계를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지혜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인간의 잣대와 기준으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그 얼마나 귀한 건데요. 삶에 있어서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와 지식은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잣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없었습니다. 내가 창조의 사역의 광대함과 그 엄청난 일 네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있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근데 그걸 알려고 하냐, 네가?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완벽함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땅의 기초와 땅의 주초와 모두 뚱이도 같은 전문적 거축 용어를 사용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땅의 세밀한 측정과 계획에 의해서 이 지구촌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이 알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은 전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꾸요,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나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의 개념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로, 인간 같은 존재로. 물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성의 틀로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내려서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 두고 넘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좋고 크고 놀랍고 비밀스럽고 합력할 손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캄캄하다 할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어둠배 속에서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니, 나가야 뭘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요나는 그 캄캄한 속에서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바다의 거대한 장엄함, 바다와 땅을 분리하신 하나님. 다시 말로 말한다면 엽기서의 기자는 바닷물의 흐름을 통해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멀리 지켜보는 이실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창조 세계를 뭐예요?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류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역사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역사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가더라.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론적인 역사. 그러면서 16절에 봐서는 땅과 하늘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인생은 연세와 내세와 정량을 측량 차지 못하고 쭉 얘기하죠. 눈과 우박과 및 바람, 비를 모두 주관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체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내리는 과정도 오직 당신이 주관하시고 쭉 얘기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드러났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관장하는 누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 대면하여 따진다는 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냐? 땅 위에 사자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왜 젊은 사자를 왜 먹여요? 왜 까마귀는 깍거리고 시끄럽게 왜 먹여요? 없어야 할 것들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자연 생태계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별로 의미도 없는 동물이고 별 의미도 없는 새라 할지라도 전체의 자연 생태계적인 보면 없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유로운 섭리, 창조의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39장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36장 24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 36장 24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1시간 다음 주문가 끝나게 되죠.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유종의 의미를 거두시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교회도 그렇고 서교회도 그렇고 북교회 성도님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일들도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셔서 은혜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의 삶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인도하심 늘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조그만 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인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